안녕하십니까. 예,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해설가가 됐네요. 예. 우리 여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한 우리 공동체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일원이 되어서 함께 보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로타리 이 등산 클럽은 이제 산에 다니면서 친목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혀 가지고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이렇게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지난번 우리가 이 한성 이 순례길 이 순환 이 길을 네 곳으로 네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산 구간은 우리가 갔고 지금 여기 우리가 가는 데는 이 북쪽 구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구간은 여기 인왕산이고 그 다음에 서쪽 구간은 인왕산이고 동쪽 구간은 그 동대문 있죠. 동대문 쪽 곧짝이에요. 그래서 동대문하고 이 서쪽 요 구간은 도시화 되어 가지고 성곽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가보면은 흔적은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이 한성이라고도 말하고 한양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1946년에 서울로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 전에는 무슨 이름이었죠? 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에 경성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변동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하고 약간 좀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편을 배울 때에 시편의 그 시온성에 대해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시온성. 근데 시온성하고 예루살렘성하고 이게 뭐가 또 틀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건축하기 전에 그 전부터 토착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명은 계속 이렇게 변동돼 와서 그 옛날 지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에 그 성곽을 건축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그것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성스러운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죠. 그 예루살렘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의 가장 중심은 이 한양 도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에 위례성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백제 당시에 잠깐 동안 이 위례성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 그래서 어떻든 이 서울의 그 명칭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었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양 도성이 세워지게 된 것은 조선 왕조가 시작되고 3년 태조 이성계가 이 조선을 이렇게 명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 시작한 것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죠. 어디죠?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개성. 그 당시에는 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성이었어요. 그래서 개경에서 서울로 이렇게 천도를 했어요. 그것이 1396년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 한양으로 와서 이제 이 성을 건축을 하고 또 성을 건축하기 전에 궁궐을 건축하고
궁궐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을 건축을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처음 이렇게 개축을 할 때에는, 토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쌓았다는 얘기죠. 뭐 흙으로 쌓으니까 비가 오고 뭐 그러면 금방 허물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돌로 쌓았어요. 근데 돌도 또 허물어지고 그래요. 이게 5m 내지 10m 정도의 그 높이로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격화된 돌이 아니니까 넘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숙종 때에 45cm의 돌로 이렇게 규격화 시켜가지고 벽돌 찍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쌓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돌이 작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조 때에는 60cm의 그 길이로 이 성을 이렇게 쌓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도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곽의 그 총 길이는 얼마냐면은 18.6m예요. 18.6m. 18.6km. 18.6km라고 하는 얘기는 대충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면, 이거 뭐야, 이거? 예. 여러분 하프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하프 마라톤. 뛰셨어요? 예. 그렇구나. 풀도 뛰고. 10km도 뛰어보셨어요? 10km 2번 뛰면은 맞는 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길지도 않고 또 아주 짧지도 않은 거리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기 남산이거든요. 저 탑이. 저 남산을 계속 이렇게 해서 산으로 성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에요. 산성.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은 산을 끼고 있는 데는 물론 산성이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평지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이 있으면은 문이 있잖아요. 문이 몇 개일까요? 한양도성 문이 몇 개예요? 4개. 예. 4개가 4대 문이 있어요. 4대 문이 있는데 이 4대 문은 평지라면은 정확하게 이게 딱 4군데를 했을 텐데 지형이 이래 가지고 정 4등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산 쪽에다가 문을 내면은 사람 드나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충 그렇지만은 방향을 최소한 동서남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4대 문은 동대문이 제일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홍인지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동쪽에 있다는 것이고, 서쪽에 있는 문은 뭘까요? 도니문. 잘 말했습니다. 도니문. 남대문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예,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남대문이 정남행으로만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남대문이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졌어요. 왜냐면 남산하고 부딪히잖아요. 거기 집 해야 안 되니까 이게 약간 동남향으로 이렇게 쪽에 그렇게 했고, 도니문은 서쪽인데 도니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문일까요? 서대문 쪽에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서대문, 남대문 이게 거의 좀 가깝죠. 그러니까 남쪽, 북쪽은 사람이 많이 안 드나들기 때문에 이제 이쪽 양쪽이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문이 아직 남았죠. 북대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쌓여. 그 문을 숙정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북쪽은 왕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주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군사들이 떠나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문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드는 그런 성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숙종문. 예, 가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예. 그 다음에 내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문 사이에 또 하나의 소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문이 있고, 사대문 다음에 사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소한 문일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보면 홍화문, 광희문, 창희문, 소덕문. 이렇게 이제 네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가운데에 지금 이제 흔적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서소문. 그러니까 이 문 이름도 옛날 이름하고 또 지나오면서 이름이 자꾸 틀려져 가지고 같은 문일지라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서소문 해도 그게 이제 어디 문에 해당되는 건지 이제 여기상으로는 그 문이 이제 저기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을 수축을 할 때에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성을 수축을 했어요. 그래서 수축을 할 때에는 전 지방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방별로. 그래서 그 당시 뭐 이 팔도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주로 이제 경기 지방, 저쪽 경상 지방, 호남 지방, 뭐 충청 지방, 또 이제 저쪽 이북에 서쪽, 또 북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성을 쫙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구관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구관을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지었죠. 그래서 나라의 운명은 이 수도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무너지질 않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을 이렇게 수호를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기 시작한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제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뭐 여러 이쪽 도시가 지금 수축된 그런 데서는 다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파괴된 것은 이제 6.25 때 이제 그 문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또 이제 근대화 이렇게 과정을 벌이면서 뭐 이게 장애가 되니까 이쪽은 이게 건물을 짓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곽만 이렇게 있고 집이 바로 그냥 침범해서 짓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다시 보수를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국가가 무너지는 그러한 그 모습은 이 성곽이 무너지면은 이 파손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성곽으로 비유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은 성이 적이 침투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율법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잘 성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계속 고수하고 계속 수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성전 재건축 운동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성을 보존하기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 아니 말씀한다 아멘이 안 돼.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교문이 있는데, 이 성이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성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2천의 호가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세종대왕 때였었는데, 그때의 그 왕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재산이고 뭐고 다 그거 중요시하지 말고, 무엇을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이것 보존하라. 이것은 간수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문화재, 예, 문화재. 예? 경복궁, 궁, 예. 옥새. 옥새 된다. 그게 뭐냐면은 종묘사직입니다. 종묘사직.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이것을 불태우면 안 된다. 이것이 불타게 되면 다 막더라도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엄명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종묘사직이 뭐냐 하는 거군요. 종묘사직은 이 성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은 게 종묘사직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있으면은 성 안에 왕궁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종묘가 있고 이쪽 서쪽에는 사직이 있어요. 종묘하고 사직이 뭐냐? 종묘는 왕실의 역대 왕들의 묘예요. 왕실의 그 혼을 모시는 그런 하나의 모시는 사당, 신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배경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조선 왕조는 유교적인 배경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그 절차나 이런 모든 사상이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조상들, 특별히 역대 왕들을 다 모셔놓는 거예요. 이거 불태우면은 큰 난리 난다. 재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볼 때마다 그 종묘사직을 튼튼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신하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전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 그래서 항상 요거 범하면은 막 이 신하들이 그것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왕이 말이야 좀 잘못된 일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종묘가 있고 사직. 사직은 뭘까요? 예? 사직은 쉽게 말하면은 신당입니다. 여기는 종묘는 쉽게 말하면은 조상신인 거고, 사직은 신이에요. 무슨 신이냐면은 사직, 산은 토를 얘기하고 있고요.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직은 모든 식물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직은 늘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에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다양한 막 하나님께 뭐 그들은 신이죠. 신에게 어떠한 축복을 구하고 재난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할 때가 이게 이제 사직단이에요. 사직단. 그래서 이 사직단은 산은 모든 우리 만민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흙이다. 땅이다 얘기입니다. 땅.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사예요. 사. 그다음에 직은 뭐냐? 직은 모든 농산물, 모든 식물, 모든 풍성한 이러한 그 결실을 주는 그것을 주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직입니다.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우리 조선이 왕이나 모든 행사에 항상 중심은 이거였었어요. 이게 가장 큰 행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직 종묘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길이 3개예요. 길이 3개. 하나, 둘, 셋. 제일 중앙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 아니에요. 왕도 못 들어가. 왕도 밟으면 안 돼. 예? 이게 신이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은 한쪽은 왕이 들어가고, 왕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자나 일반 이 왕실의 가족과 신하들이 뒤따라 들어오는데 절대로 가운데는 못 들어가요. 왜냐? 신이 들어오시는 일이다. 예? 가신 우리의 조상신이 들어오고, 예?
또 신이 들어오는 길이다. 그래서 이거 밟질 않아요. 길도 조금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실은 이 종묘가 있어요. 그래서 종묘를 우리도 한번 가보면은 종묘에 대한 해설사가 나와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느냐고요. 이 조선의 정신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이렇게 했고 무엇을 정성스럽게 했는지를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알고 사상과 정신이 신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뿐이지 이들은 신에 대한 가장 엄중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 했고 하나님의 교회당 성전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고수하고 잘 보수하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경건하게 했는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성곽의 핵심은 종묘 사직이고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보면은 뭐 좋은 꽃도 보고 좋은 나무도 보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붙여보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북쪽에는 고악산. 이게 동문인가 그러면? 상이문이? 이거 상이문은 아까 말한 수종문이 총 두 개 있는 거고 저 소문이에요. 소문. 사 대문이 있고 소문이 있네. 소문 중에. 네, 오늘 조금 일찍 나왔어요. 네.